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5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죠. 근데 뭐 지금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과연 있는지,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 성도들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마 그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결국 잘 살아내야 좋은 곳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가르쳐온 내용 아닙니까? 잘 살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결국 삶을 가면은 잘 살아내야 구원을 얻는 거죠. 뭐 불교와 다른 게 없죠. 불교는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비를 베풀면은 좋은 곳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 바뀌다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곳에 온 거죠. 그죠? 다시 윤회해서. 근데 이제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에 가는 단계죠. 윤회라는 게 왜 나왔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인간 사회에서 윤회가 왜 나왔을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윤회거든요. 기회가 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뭐 지렁이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바뀌니까 기회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참 엉터리 같지만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는 게 들켜지지만은 사람들은 윤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사회라는 게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은 살아가는 게 엉망이 되겠죠.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잘 살게 되면은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완전히 윤회해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네. 그런 세계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종교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만 돈벌이가 되고 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종교는. 그러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가치관의 세계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온 가치관들, 특별히 부활에 대한 가치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몸의 부활이죠. 무서운 거죠. 몸이 부활을 한대요. 육신이. 자,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씨가 떨어져 죽으면 다른 형체가 등장하죠. 그죠? 그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본질. 씨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설명할 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듣게 되면은 교회가 말해온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좀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육신이 신비한 육체로 변화가 된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마지막에 그걸까요? 자, 신비한 육체, 그냥 육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첫째 아담의 육체와 둘째 아담의 육체, 이 본문에 설명하거든요. 첫째 아담의 육체는 그냥 우리가 아는 육신이고 둘째 아담은 신비한 육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 과연 우리는 지금 저와 대면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죽음의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 부활.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자, 보세요. 12절.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살아난 것이 선포되어졌으며 어떻게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걸 믿었는데 왜 부활이를 왜 안 믿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가 가르쳐온 그 방식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는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제기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의 공생애를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해온 거와 맞게끔 정확하게 정답을 내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태어나셨다? 인자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의 종합적 내용이에요. 사도행전부터는 항상 예수를 소개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리가 잘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뭐고 높아지는 게 뭔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오는 그 과정,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 과정, 잉태되는 과정,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는 과정들,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한 게 어떤 거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임한 성령과 공생애에 임한 성령이 뭔지, 그게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인성과 신성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이 함께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인성인지 신성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왜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점검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부활을 해야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잘 따져보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에 신비한 육체를 입는 가정이 생겼죠. 그죠? 어느 가정에서 생겼죠? 무덤에 들어가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가진 그 육체. 근데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신비한 육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헬라어로 그걸 신비한 육체가 뭐냐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비한 거예요. 뭐 더 이상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 단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땅의 언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상. 그러면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에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써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 변화된 그 모습, 이걸 보여준 데가 조금 바쁜 데가 어디예요?
변화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제가 왜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해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 누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 변화산 사건의 기점으로 메시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전후가.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부활이 설명이 돼야 돼요. 도대체 부활이 뭐냐? 없던 거냐? 있던 거냐? 따져봐야 되거든. 예수의 신비한 모습이 여러분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공생애에서. 어, 변화산. 변화산상은 뭐예요? 모습? 변화산의 모습. 자, 성령이 나타나심. 태어날 때의 그 모습.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그렇죠? 그런 가정들. 자, 그거는 뭐예요? 신성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의 인성도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이 어떤 건지를 등장시키고 있는 양면성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양성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양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의 공생에는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성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해요. 그죠? 예수의 공생애를 읽어보시면은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이죠. 그죠? 자, 인성으로 있을 때는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을 하거나 치료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요. 그죠? 능력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신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인성과 신성.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은 자, 이 인성의 시간 중에서 육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죠? 육의 시간이 끝나고 안에 있던 신성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벗어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는 프리덤이다. 자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유.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부활은 자유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육으로부터? 나로부터 자유예요. 나라는 거. 육으로 시작한 나. 육으로 시작한 나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장면은 결국은 신비한 몸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 신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왜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를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할애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는 게 답이잖아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장에서 성령이 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종합하고 계셔야 부활이라는 것이 샤머니즘도 아니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해오고 소망을 가졌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점들이. 지금까지의 부활의 개념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예수가 변화된 신비한 그 부활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먹고 한 그런 모든 것들, 과연 그런 것들이, 자, 벽이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문을 분명히 잠갔는데 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비하잖아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부활체로 가르쳐 왔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럼 요한복음이 그런 거 가르치려고 기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래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됐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성경의 흐름이 내가 육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야 돼. 그 나오는 그 모습, 완료된 모습을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가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두 단어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읽어온 그 이야기들이 과연 가장 맞아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됐네? 하나님의 뜻이 완료가 됐네?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믿는데 왜 너네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왜 육체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육체가 뭐고 부활이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의 육체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육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신비해요. 왜요? 그 육체는 구원자로 온 육체이기 때문에 신비해요. 구원자로 온 육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제사 제도에 필요한 고기들, 짐승들, 가축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육체와 관계되어 있겠죠. 왜? 이 육체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그리고 육체는 문자가 돼요. 그래서 그 육체는 재물도 되고 문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서의 육체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모든 육체가 자기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본질이 드러나는 게.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물체, 원형,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원자겠죠. 그죠? 뭐 원자보다 더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원자, 모든 게 그냥. 그러면 이 원자라는 게 결국은 본질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씨앗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짐승들의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본질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영입니다. 영. 모든 육체, 모든 씨앗들이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이 영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단계죠.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지식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완벽함이 뭐냐면 나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본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성모독죄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왜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신학에서는 가리키거든요. 근데 공유적 속성이니 비공유적 속성이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영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영. 그래서 제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절제해왔고 거의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가지고만 해왔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절대 입에서 말을 안 했어요. 왜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동스럽거든요. 그럼 부활과 영이라는 거를 갖다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건 영이죠. 그걸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 없어지면은 씨를 남겨서 계속 그걸 찾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씨를 계속 남기는 거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결국 왜 있느냐? 계속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처음으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결국은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신지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거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모든 이야기들이. 왜 예수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야기는 다른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어. 예를 들면 어떤 단어입니까? 죽은 자에게서부터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죠. 죽은 자. 그러면 예수 혼자만 죽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로부터래. 죽은 자들에게로부터. 죽은 자들에게부터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부활을 해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가 왜 이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습니까? 맞죠.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본질로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질. 육체의 본질, 썩어져 없어질 육체의 본질이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를 담아놓은 책이죠. 육체예요. 성경은. 문자는 책이에요. 그래서 문자는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는 문자고 그 안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거죠. 영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가 죽어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보자로 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자들이 세상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아닙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만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화된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지식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문자로 성경 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프리덤이 이제 뭔지 알겠죠? 부활이라는 거는 여기서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요. 뭘로요? 뭘로 경험할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문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문자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활은 문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한 육체를 가졌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뭡니까? 신비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신비한 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 짧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전생애가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체의 이야기라니까요. 부활체의 이야기. 영으로 사는 이야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죽고 진짜 죽고 육체가 끝나는 시간, 수명을 다하는 시간에 과연 그 세계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요.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세계면 안 가요. 왜?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어때요?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인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가요? 걔네들이 말하는 곳은 저는 안 가요. 갈 이유도 없고 그들과 나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저는 그런 내용의 천국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긴 지옥만도 못해요. 또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맛보는 이야기를 또 맛봐야 돼요. 맨날 잘 사는 놈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건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사는 이야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그 짓을 천국 가서 또 해요?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은 저는 안 가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그 지옥,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1장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시작을? 지옥 문을 열어놓고.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시작된 거죠.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가 문자로 읽어도 결국은 어떻게 읽어내요? 그 문자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을 해놓은 거예요. 복선을 깔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해요.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복선을 깔아놨으니까. 성경은 복선이 계속 깔려왔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 4장, 5장, 이 14장까지 오는 긴 여정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는 이야기고 친밀감이 있습니까? 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 삶의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딪히는 일들과 육체의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망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사망과. 사망을 끝내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사망을 끝내는 이야기랍니다. 왜?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체 안에 밭이 있어요. 부활의 밭이. 그죠? 부활의 밭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문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아놨다니까요. 아니, 창세기서부터 이미 부활체를 담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가면은 하늘의 뜻이 밝혀져요. 난 열매를 원한다 그래요. 열매. 맞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그 묻에서 나오기 시작해. 솟아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러더만 나무가 열매를 냈네. 그 열매의 이야기가 여러분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의 이야기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고 계속 어려운 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나고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는 마력이 있는 성경책.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은혜로 되었다. 그게 1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10절인가요? 은혜로 됐다. 10절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해야 곱씹고 그래서 한참 뒤에 그래 내가 은혜로 됐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 알지 못해요. 은혜를 내가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거는 가정을 겪은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땅에서 살아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됐어. 이 말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세상에서 뭐라 그래? 도텄다. 도사됐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뭔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알은 거죠. 15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도톤 사람이 됐지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읽고 막 읽다 보니까 잡다한 지식이 나를 지배하니까 본문이 원하는 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원하는 대로 읽으세요. 본문이 원하는 대로. 왜 1장 15장 1절에서 11절을 사도 바울이 배경을 깔고 왜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공간복음서의 지식이 없으면은 부활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죽으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살아나셨어. 부활이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끝단어는 부활이 맞아요. 근데 죽은 뒤에 마지막 세상 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예요 정말.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미 성경은 어서부터 부활을 이야기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활을 시작했어요. 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영생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종교죠. 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에 대한 지식도 잘못 있고 모든 게 다 땅에서 경험하고 땅의 사람들이 합리화시킨 그런 논리 속에 빠져서 영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만 안 맞으면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는 가치관이 뭐냐 할 때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뭐가 돼요? 은혜로 됐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하라는 것은 무슨 전제 조건, 무슨 뭐 가치관을 가지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로 나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됐습니다. 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쉬었다 합시다. 너무 많이 했네.